잠언 9장의 말씀을 통해 원수라도 배울 건 배워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지혜가 뭐냐에 대해서 이 지혜의 반대 개념들을 통해서 좀 살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의 반대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리석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4절, 6절 한번 볼까요? 자, 4절과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6절 봅니다. 시작.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지혜 반대가 뭐냐? 첫 번째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리석음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순진하다, 영어로 하면 나이브하다, 그런 의미라고 합니다. 이게 지혜의 반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브하다,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너무 순진한 거죠. 그러니까 통찰과 분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애들은 잘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은 판단을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맨날 군중에 휩쓸려 다니고 문화에 이끌려 다니고 유행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판단을 못하고요. 분별을 하지 못하더라. 그게 어리석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어떤 예가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하와가 좀 그런 모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리석음, 되게 나이브하다라는 것이죠. 뱀이 와서 선악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자 이 말을 듣고 하와가 어땠어요? 이거 보고 분별해야 되는데, 딱 보면 알아야 되는데,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또 저거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되게 순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나이브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삼손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가 맨날 와가지고 뭘 물어봐요? 힘의 비결이 뭐냐? 아니 계속 물어보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보세요. 한두 번 자기 거짓말을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숨겨놓고 자기 밧줄로 묶어도 막 하면 그만 알아봐야죠. 분별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순진하게 다 나중에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믿을 걸 믿고 또 믿을 놈을 믿고 믿을 말을 믿어야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못 믿을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어떤 말이 제일 못 믿을 만한 말이냐? 제 경험이에요. 이런 말이 진짜 못 믿을 만한 말인 것 같아요. 나랑 결혼해주면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이게 세상에서 못 믿을 말 중에 하나 아닙니까? 순진하게 이 말 믿고 그냥 결혼했다. 어떻게 됩니까? 죽으라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지혜가 뭐냐? 지혜는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 반대 개념이죠. 잘 보고 잘 분별하는 거예요. 잘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뭐가 죽는 길이고 뭐가 사는 길인지 이거 분별할 줄 알아야죠. 이게 지혜예요. 저놈 따라가면 죽고 이분을 따라가야 산다. 이거 분별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붙들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야 이 진정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분별을 왜 못합니까? 이걸 분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 보면 알아야죠. 지혜자라고 한다면 마귀가 지금 나를 기도 못하게 하는구나. 마귀가 지금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구나. 말씀 멀리하게 하는구나.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진한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순진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진하게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고 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 그래야지요. 세상에선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세상에 제자를 보내실 때 뭐라고 그러세요? 뱀처럼 지혜로워라. 야, 너 세상에서 순진하게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 이끌려 다니고 그냥 어린애처럼 그러지 말고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서만 순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분별할 수 있는 우리보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의 반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7절입니다. 7절. 자, 먼저 볼까요? 7절.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뭐래요? 지혜의 반대가 거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만.
히브리어나 영어나 같은 의미더라고요. 비웃는 자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만한 자, 비웃는 자. 비웃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가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무슨 조언을 하든 듣는다는 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비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절대로 남의 말을 안 듣는 거. 이게 거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뭐라 그러냐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거만한 자는 절대로 듣는다는 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듣는다는 거죠. 이게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들을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진짜 반대할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만 하면 반박하고 말만 하면 반대하고 말만 하면 부정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도 듣지를 않아요. 주일 잘 지키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무리 말해도 안 듣는 사람 안 듣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혜가 뭐냐? 이 반대겠지요. 듣는 태도,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는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다윗도요 되게 지혜롭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왕이잖아요. 근데 범죄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왕의 죄를 지적하게 되어지죠. 다윗이 처음에 자기 얘기한 줄 몰랐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이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더라는 거예요. 듣고 새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정말 잘 듣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왜 복을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도 듣고 배우려 하는 태도를 가져야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지혜로운 민족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듣고 배우는 태도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배어 있지요. 사실 이스라엘에게서 독일 나치하면 얼마나 증오스럽겠습니까? 정말 그거 용서가 안 되겠지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독일이 2차 대전 때 썼던 그 전격 전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그대로 배워가지고 언제 써먹느냐? 중동 전쟁 때 그대로 써먹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원수라도 미워할 때 미워한다 하더라도 배울 게 있다면 배우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이지요. 신학교 수업 시간에 계시록 수업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교수님께서 막 열심히 막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한 학생이 손 들고 뭔가 막 열정에 차서 일어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그거 이단 사상 아닙니까? 왜 이단 교리를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교수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이놈아 이단한테는 배울 게 없냐? 좀 배울 자세를 가져라. 배울 게 어디서든지 배울 게 있어야지요. 오늘 새벽에 보니까 시선이가 저희 교회 앞에다가 전단지를 붙여놨더라고요. 얼마나 부지런하던지 어젯밤에도 없었거든요. 아니 새벽에 붙여놨더라고요. 얘네들 참 열심히구나. 그러면 그런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지요. 여러분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태도를 가진다는 거 이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뱀에 가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뱀에서 뭐를 배우라고요? 지혜를 배워라. 우리가 정말 원수를 할지라도 배울 수 있는 건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잘 듣는 지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만한 태도가 아니고 정말 겸손하게 잘 배우는 태도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 반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13절입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멘. 세 번째 지혜 반대 개념은 미련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련이다라고 하는 말에 어근을 이렇게 좀 천천히 살펴보니까요. 살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더라고요. 살쪘다. 그러니까 살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살찌니까 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둔하니까 잘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할 일을 하지 않는 거, 나태한 거, 게으른 거, 뭔가를 해야 될 것들을 방치해 놓는 거, 이게 바로 미련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련한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미련한 여인의 모습을 봅시다. 14절 시작.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이 미련한 여인 특징이 뭐냐? 뭐 하고 있어요? 늘 앉아있어요. 일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그리고 하는 말은 뭐라고 말해요? 17절에 자 봅시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아멘. 도둑질하는 거.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일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미련한 여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살찐 제사장 나오죠. 누굽니까? 살찐 제사장 한 분 나오죠. 엘리 제사장이라고 나옵니다. 이제 살쪘다고 괜히 말하는 게 아니지, 미련하다는 것을 사실 은유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당시 타락한 제사장으로 그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잘못이 뭐였는가?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일을 안 했냐면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교육하여서 다음 세대 제사장들로 세워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 게으르고 둔하고 나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아주 그냥 비대한 미련한 제사장으로 성경이 그리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오잖아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말인데 가만 보면 읽어보세요. 특징이 뭐예요?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더라. 일하는 여인이다.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 일을 하는 여인이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지런히 우리 발이 바빠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바빠야 됩니까? 주님의 일을 해야 되겠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성도, 지혜로운 교인들, 지혜로운 교회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혜의 반대 세 가지를 말씀드려서, 첫 번째 어리석음이다. 너무 순진해서 아무것도 분별 못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잘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 가야 사는지, 무엇을 해야 생명을 얻는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것도 되길 바라겠고, 두 번째 거만이라고 그랬죠. 들을 줄 모르는 모습들을 잘 듣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세상에서 누구에게서라도 잘 배울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미련한 거, 일하기 싫어하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주의 일에 바쁜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